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뭔지 찾아보고 또 그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내가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왜 중요한지, 또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중요한 것 찾기라는 주제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력도 나오고, 그래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느낌,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분석,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그리고 기억력,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는 거니까 익숙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천국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수 강가, 황금길, 생명나무, 거룩한 도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꾸며본 겁니다. 그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올려놨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는 걸 알고 이제 제 느낌을 적어보면 참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그리고 인류의 꿈, 나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다. 기쁨과 행복, 영생이 있는 곳이고 영광과 나의 상급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이 세상도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행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은 이곳에 갔다 와서 참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정말로 좋은 곳이 있다는 것, 이런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하게 되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먼저 저 멀리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가에는 이 황금길이 펼쳐져 있죠.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12문은 12진주,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금으로 길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참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또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있고 그들의 기억과 영광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우선 이제 항상 저는 이 코너를 생각을 할 때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성경에서 이제 이 내용에 관계된 이야기, 또 하나는 제 삶에서 이것과 관계된 내용, 이렇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또 그간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게 이제 이 장면이죠. 또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전체 장면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성도들이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각자의 기업을 누리게 되고 생명수 강가를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바로 이곳에서의 만찬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절 4절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다녀왔죠. 가서 보고 와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의 인생과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방황을 할 때 저에게 천국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천국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천국 운동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고 우리 KDM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의 나라고 또 선교의 중심 주제였고 또 교육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문화운동, 천국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G7이 탄생을 했고 또 천국 다큐멘터리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과 함께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은 주로 목요일 날 새벽에 암송을 하는데요. 한번 외워두면 이게 안 잊어버리고 영원한 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암송하고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한번 다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키우는 건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아마 앞에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각자의 영광을 얻는데 다음 그림은 이제 저의 영광과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코너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라고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한 거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본문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해놓은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도의 내용은 총 8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선교죠. 일용할 양식, 서로 용서, 시험, 악,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찾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에서,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할 내용 3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9절로 10절의 세 가지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지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 그것은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죠. 자, 세 번째 11절로 12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할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 매일 묵상의 말씀. 또 하나는 육적 일용할 양식. 또 하나는 사명적 일용할 양식. 필요한 부분들이죠. 사명적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내가 일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죄사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 또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항상 우리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13절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세 가지 내용.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잘 분별해서 벗어나야 되죠. 하와가 이 시험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만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에서 건진받도록, 죄짓지 않도록. 다윗이 방심하다가 밧세바를 범하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거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마귀가 쳐놓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우리가 긴장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이길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잖아요. 또 나라가 그분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질문 2개. 첫째, 주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저는 2가지로 적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준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잘못된 기도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이방인들의 그런 형식적 기도,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기도를 부모가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9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고 칭찬받게끔 살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선교, 그분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저는 친절과 겸손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친절해야 되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도 삶 속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들의 오늘 하루 일과 속에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보시고 하루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비전, 꿈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사춘기 잘 보내기, 기획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잘 보내야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총 7기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세 번째는 태어나서 영유아기 시기에, 네 번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제5기는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생활,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기는 은퇴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네, 이게 6기입니다. 마지막 7기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오늘도 이 주기도문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이 비전, 꿈 모두가 다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또 중요한 방법이나 중요한 길이나 중요한 가치를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며 또 사춘기, 청소년기, 또 청장년기들을 다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획력을 잘 가꿀 수 있고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으며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창의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나라를 바로 세워갈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